할렐루야. 네,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 평소하고 좀 다른 인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거든요. 네, 예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십니다. 네,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보시죠.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십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고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여기 불 좀 켜주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이 참 준비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제목과 논지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제 거를 접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여러분도 살리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분도 살리는 말씀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 나오는 동네가 하나 나옵니다. 베다니인데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에서 오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래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는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사는 곳인데 예수님이 자주 들렀던 마을이죠. 마지막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실 때도 베다니 근처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이 특별하죠. 베다니 마을의 특별히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선물 같은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가정이었습니다. 왜 특별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기록이 성경에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3번 정도 올라가셔서 지내실 때나 그리고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베다니 마을을 들리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내려오실 때 베다니 마을에 머물든지 주로 어디에 머물렀냐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이 3남매 가정에 주로 들르셔서 묵으셨어요. 특별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록이 3곳 정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역시 그 기록들을 볼 때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하고 친근하게 지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어떻게 잘 받았는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들을 볼 때 야, 부럽다.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가정만 같으면 좋겠다. 마리아 가정만 같으면 좋겠다. 마르다 가정만 같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을 만큼 예수님하고 친밀한 가정, 예수님이 이 세 남매를 만나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 자신도 안식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사람 인편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겠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가정하고 이제 인연을 여러분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는 건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주했겠죠.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으니 음식 준비하느라고 마르다가 손발이 막 바빴어요. 그런 와중에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만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자분들 어떠세요? 누가 온다고 그래서 손님 오신다고 손님 초대했는데 두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손님이에요. 너무 귀한 분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은 그 손님하고 상대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밉죠. 빨리 안 도와주고 거기만 있는 사람 밉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마리아 빨리 와 도와줘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일러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 동생더러 나 좀 도우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드셨을 것 같아요? 보통 그쯤 되면은 그래 마리아 너 좀 너무한다 야 나랑 얘기하지 말고 가서 도와줘 이렇게 얘기해야지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여러 가지 일들로 너 마음이 분주한 것보다 그 한 가지라도 족하다. 다시 말해서 내 말을 듣는 마리아의 일은 이 친구가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는 일인데 이거 만족스러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족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리아 편을 든 것 같은 인상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어느 순간에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늘 여쭤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무엇이든 하나님께 여쭈어봐라. 네, 그게 기도 생활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역시 또 연거푸 이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얘기는 오늘 보는 이 나사로 죽음에 관한 얘기고요. 그 재미있는 거는 요한복음 11장과 요한복음 12장 아까 누가복음 10장 얘기를 했지만 요한복음 11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두 에피소드는 예수님의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은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표로 그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 얘기가 나오죠. 마리아는 자기가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순전한 나드 향유 그 옥합을 어떻게 해요?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본인의 머리털로 닦아드리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절차로 속했던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엉겁결에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어떤 일을 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떤 말을 하는데 그것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알아서 꼭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주님이 날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하게 한다든지 어떤 일을 쓰실 수 있어요.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우리를 선택해서 자유롭게 쓰시도록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마리아는 그렇게 쓰임받은 거죠. 이 삼남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삼남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들, 예수님을 날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동참했죠. 뭐예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직접 경험한 사람이죠.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자기 그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을 청했죠. 청해가지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인데 무슨 신앙 고백을 했는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왜 위대한 건 줄 아세요? 그 당시엔 제자들도 이렇게 대답을 잘 못했어요. 네? 제자들도 이렇게 대답을 잘 못했어요. 누가 이렇게 대답했죠? 베드로 한 사람, 사도 베드로가 엉겁결에 그것도 혈육이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의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노력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그걸 깨닫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대답한 게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누가 고백했죠? 또 누가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그 이스라엘의 그 십자가를 처형할 때 전체를 처형을 주관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쉬운 고백이 아닌데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마르다가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상황에서?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상황에서,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대답하는 건 쉬워요. 뭐가 보일 때 희망을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안 보이고 암담하고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나사로에 이어서 마르다였어요. 그러면 이제 막내 마리아도 생각해 봐야죠.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말씀드린 대로 향유 옥합을 깨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값이 얼마였냐? 300데나리온이었어요. 3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요, 돈 계산해 보세요. 데나리온은 하루 성인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럼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1년 일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1년에 300일도 일 못할 거요. 그런데 그 300일을 일해서 번 돈이 뭐예요? 이 순전한 나드 향유의 값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들고 와가지고는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겠다고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어요. 이런 겸손한 헌신의 행위가 부지중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아름다운 이 가족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가정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셨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누이 동생 마르다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와 주십사 하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즉시 오셔야 되잖아요.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고 이 가족이랑 특별한 친근감이 있는 가정이고 친밀하고 또 참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나사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병으로 죽게 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나흘이나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죽음이 확실하다는 얘기죠.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된 것 같은 상황, 여러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이런 적 없어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직접 배우면서 따로 만나게 되는데, 따로 만날 때마다 이들이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뵙고 말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가 여러분이 해결해 볼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인데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터치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믿음.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동시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러나 지금은 때가 늦었습니다. 아주 낙심스러운 그런 말을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만나러 오신 이유,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오신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이 성경에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과 15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다 그래요? 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나사로가 자는 줄 알아요. 자러 가는 게 아니고 죽었다 나중에 설명을 하세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서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살리러 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얘기를 보여주려고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일이 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려는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을 나사로로 인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 인해서
믿도록,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틀간이나 늦게 출발하셨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사로가 나흘이 된 절망적인 순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는 목적을 분명하게 4절에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의 목적은 뚜렷하죠. 왜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셨어요? 사람들을 살리러 가신 겁니다. 믿고 영생을 얻도록. 이 말은 고상한 말이고 신학적인 말이지만 아주 분명하고 쉽게 말하면 그들을 살리려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만나게 된 예수님과의 만남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와 나라도 절망적인 순간, 어둠의 순간에는 항상 뭐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을 어린아이부터 키우셔가지고 정말 그 불꽃 같은 사람, 정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실하게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등장시키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숨겨놓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드러내셔서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마을로 다니셨다. 오늘도 나사로의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 곧 특히 제자들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뚜렷한 목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편 마리아도 울고요. 그녀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울고 그들을 보시는 주님의 심정도 비통하여 괴로웠다고 오늘 요한복음 11장 33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함께 체휼한 바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이건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은 보는 사람에게 전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울면은 따라 울게 되는 것이 그와 같은 이유죠.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나사렛의 죽음을 보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우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러나 그런 이유 말고도 예수님이 우신 데는 또 하나의 까닭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고 나사로를 죽게 만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모든 결과를 가져온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기 때문에 우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망이 다스리는 현실을 향한 슬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메시아임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대목이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질고를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절망의 순간에 주님까지 울음을 보이시죠. 여러분, 무엇보다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해결해 놓고 기껏 해결해 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못 받을 때가 많아.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일치되지 않아서, 공감되지 않아서 그래요. 도와줬는데 별로 고맙지 않아요. 충분히 공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특별히 많이 하는 실수죠. 우리 남자들이 알면서도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은 무엇을 해결하시기에 앞서서 마음으로부터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신 대목이죠. 이처럼 공감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 많은 경우에 공감 자체가 문제 해결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키워드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어도 한없이 슬픈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꼈을 때 고독하고 외롭고 괴롭습니다. 성경은 공감하는 마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결혼 예배학교를 할 때 어느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신데 이 대목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제들과 자매들은 서로에 대해서 공감을 잘해줘야 된다. 그래서 자매가 머리가 바뀌었고 옷이 바뀌었는데도 못 알아보는 남편들, 형제들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좋겠다. 너 오늘 아주 빛난다, 아름답다,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타이밍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는 뭐냐면 형제들이 축구에 대해서 막 흥분해 있을 때 자매들이 축구 관심 없다 이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형제들 남편들이 흥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조금 공감해 주는 신용을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마치 그 일을, 남편이 자기 좋아하는 남편, 사랑하는 남편, 존경하는 남편이 지금 그것에 흥분하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은 바가 있는데,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웃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예수님 웃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기록에 없죠. 그러면 예수님 공감 능력이 떨어진 건가요? 아니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즐겁게 웃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밥 드시고 포도주 드시는 거 좋아하셨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셨죠? 그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드셨겠어요? 인상 쓰면서 드셨겠어요? 여러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예요. 그 말씀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즐겁게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찍어놓은 영화를 보면 그때는 예수님이 웃는 표정, 미소 짓는 표정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울었다는 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예수님이 물론 이제 더 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기록된 대로 말하면 3번 예수님이 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한 가장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 주님이 나를 잘 아시고, 그리고 나를 온전히 공감하시며 나와 끝까지 함께 싸워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3번 울었다고 그랬는데 아까 나사로 얘기는 했고, 히브리서에 보면 또 예수님 운 얘기가 나와요. 아마도 배경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운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이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릴 테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단절이 느껴지겠죠. 그 단절을 느끼는 고통, 이것을 경험하는 부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좋아서 지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통스럽고 힘겹고 안 지고 싶었던 거였지만 뭐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분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치열한 믿음을 경주하는 신앙인의 절정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거저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부술 때 그때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우셨을 때가 있죠. 그것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예요. 예수님의 성에 오르실 때 성을 오르시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울기도 했고 그랬죠. 그런데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당할 고통,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허물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입에 담지 못할
잔혹함으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땅바닥에 애들을 매쳤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다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어떤 지경이 됐겠어요? 상상하고 싶지 않죠. 그런 지경으로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에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겪는 고통에 대한 슬픔이 있었고 백성들의 영적 무지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에 대한 극심한 고통 때문에 우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체휼하신 바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희가 사정이 이래요. 말하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오늘 아이들하고 예고 예배 때 뭘 얘기를 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가 드글드글 끓은 죄가 관영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살림살이가 불고 사람이 부니까 갈라졌잖아요. 아브라함은 다른 편. 그 다음에 롯은 소돔 쪽으로 갔어요. 소돔시로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나쁜 짓을 일삼고 죄를 아주 그냥 일상화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는 거예요. 동성애도 심각하고. 그런 상황에서 롯을 구하려고 천사 둘이 가는데 천사 둘을 롯이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영접하죠. 왜? 아브라함한테 본 게 있잖아요. 작은아버지를 따라오면서 작은아버지가 어떻게 사람들을 접대하고 손님들을 대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천사에 대해서. 그래서 천사 둘, 손님으로 온 이 두 천사를 아주 따뜻하게 접대하는데 바깥에 불량배들이 모여가지고 끌어내라는 거죠. 낯선 사람들 바깥으로 내놓으라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문을 깨부수겠다 그러고 지금 행패를 부리는 거죠. 그때 롯이 좋은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두 딸을 내놓겠다고 얘기하죠. 두 딸을 내놓을 테니까 손님은 건드리지 마라. 손님에 대한 그 당시의 풍습이나 관습이 어느 정도의 그 상황으로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천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죠. 천사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롯을 잡아당긴 다음에 그때 이제 천사의 일을 행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불량배들이 앞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행패를 부리려면 문을 차고 문을 깨부숴야 글로 들어갈 수 있는데 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네도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결국은 소돔 성은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거기가 심판을 받죠. 그리고 그 사이에 롯의 가족들은 바깥으로 나가죠. 바깥으로 나가는 동안에 그들이 도망쳐 나오는 동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다가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오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 죄를 짓고 죄에 이렇게 타협하게 돼서 죄 가운데 눌려 살면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어느 죄까지 짓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해요. 사실은 죄를 짓고 있는 것 자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죄를 반복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를 안 지으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죄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어요? 죄를 안 짓자, 죄를 짓지 말자, 죄는 나쁜 것이다 반복해서 얘기하면 될까요? 그렇잖아요.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고 추구하면 돼요. 예수님을 찾고 추구하면 돼요. 거기 소돔성에 롯이 어떻게 해서 구출됐는가? 거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롯의 작은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조카 롯이 죽게 됐습니다.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하죠. 그거는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이에요. 자기가 문제가 터졌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만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도움을 청하겠죠. 근데 그걸 안 믿으면 이 문제야 내 문제지. 이 문제를 하나님이 푸시겠어?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내 습성인데 어떡하겠어? 우리 스스로 자기가 믿음의 분량이나 한계를 딱 정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덮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옥죄는 거죠. 나중에는 기도할 마음도 안 일어나고 자기도 죄에 빠져가지고 죄 수렁에서 헤매고 말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벌 받지 않으려면 상을 찾아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벌 받지 않으려면 상을 찾아야 된다. 세상의 상은 여러분을 유혹에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상은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세우고 끝까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긍휼을 때마다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15절 읽을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청할 때는 막연하게 청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청해야 돼요. 사람도 구체적으로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부르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청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은혜를 얻게,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와 우리 조국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했어야 되는 중요한 타이밍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는 모두 9월 9일이었어요. 올려주시겠어요? 1998년 9월 9일 날 김일성 사망 후에 대권을 받아서 김정일 정권이 공식적으로 수립된 날이 9월 9일입니다. 1958년 9월 9일은 북한에서 모든 교회가 폐쇄된 날입니다. 1948년 9월 9일은 무신론을 표방하는 김일성 북한 공산 정권이 수립된 날이에요. 1938년 10년 전이죠. 9월 9일은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장로교 27차 총회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소집된 날입니다. 저주처럼 보이는 9월 9일에 발생한 이 네 가지 사건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적 사건의 뿌리가 뭡니까? 맨 아래에 있는 1938년 9월 9일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장로교, 저도 장로교인데 장로교 27차 총회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소집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유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을 끝까지 보시고 지키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한 행동에 대해서 역시 또 하나님이 끝까지 보시고 끝까지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두렵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장자교단을 자처했던 장로교단은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합니다. 사진 올려주실래요? 국민 의례로 결의하고 총회에 참석했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즉시 일본 신사에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절했습니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고 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서 말이죠. 이후에 많은 목사님들이 서울의 한강, 부산의 송도 등의 전국의 강과 바다와 호수에서 뭘 했냐면요, 신도 침례라는 걸 합니다. 사진, 그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이게 신도 침례인데 이게 뭐냐면 일본 귀신이 중에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일본 중들이 집례하는 미소기바라이라고 하는 신도 침례예요. 신도 침례는 뭐 하냐면 신도 대신보다, 천조 대신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줬던 그런 침례죠. 한국교회는 천조 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서 천조 대신이 더 높다고 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고 관청에 제출하기까지 합니다. 1907년
회개와 부흥에 떨어졌던, 이보다 지금 38년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한 30년, 31년 전이죠. 그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1907년 회개와 부흥의 불이 떨어졌던 이 장대현 교회인데요. 여러분, 한국에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1907년 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기 3년 전에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평양이 성시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예배드리면요, 주일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게 문을 닫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안 사요, 아무도 나가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닫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교회로 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국내에서 가장 높은 기독교 복음률을 보여줬고, 그런데 이런 장대현 교회가 1938년 신사참배가 결의된 뒤에 장로교 평양로회에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목사직을 제명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사택에서 내쫓죠. 아주 많이 잘못한 일이에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순교 직전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다음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채찍이, 무서운 채찍이 교회와 민족에게 가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적인 말씀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동강아 울어라, 을밀대야 울어라, 통곡을 한다, 나도 울고 너도 울자. 나는 천국에 가서 한국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은요, 반드시 민족과 교회를 같이 생각했어요. 국가와 교회를 따로 두지 않고 그 마음에, 가슴에 한켠에 항상 국가, 민족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의 채찍이, 무서운 채찍이 교회와 민족에게 가해질 것이라고 하신 것 같이 1945년 북한 땅에는 뭐가 생겨요? 북한 정권이 수립되고 이 민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이 무려 72년이 지나도록 북한 땅에서 현재까지 거두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은 기독교를 극렬하게 핍박하는 북한 정권, 공산 정권의 수도가 되어 있고, 평양 대부흥의 진원지였던 장대현 교회는 무너지고 그 터 위에, 그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으로 입힌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장대현 교회 터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이에요. 이놈들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수전절처럼 말이죠. 안티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하죠. 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죽이고 거기다 돼지 피를 뿌려요. 성전에다 말이죠. 뭘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에 더러운 것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 우상들을 거기다 짓고요. 여러분, 이단들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신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데 목적을 두고 행해요.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지금도 이 동상 앞에서 절하면서 죽은 김일성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시지 않겠어요? 예루살렘 AD 70년에 일어날 그 상황에 대해서 보시고 예수님이 우신 것처럼, 또 수전절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것처럼, 우리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에 부흥의 첫 불길이 올랐던 장대현 교회, 거기에 김일성 동상에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울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통곡하며 울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2007년 9월 김일성 주체 사상은 세계 10대 종교 중에 하나로 발표됐습니다. 2010년 1월 북한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지수 8년 연속 1등이에요. 북한에서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극악한 탄압이 성도들과 교회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치 수용소에는 적게는 4만, 많게는 15만 명까지 성도들이 수용되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국제 NGO들의 보고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까?
사실은 부끄럽게도 담임 목사인 저도 충분하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어요. 듣고 자라지 않았어요. 기껏 들어봐야 걔네들 굶는다, 옥수수죽 먹는다, 우리도 걔네들 굶는 거 같이 굶어보자.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 1995년 6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소년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옥수수죽 먹고, 그 다음에 소년부 그 예배실의 그 북한 아이들 기하의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전시하고, 그리고 그 옥수수죽 남은 걸 가지고, 그 옥수수죽 먹느라고 우리가 예산을 아꼈던 걸 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단체에 보내고, 뭐 그런 정도로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남의 일이죠. 내 일은 아닌 거예요.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이것을 남의 일로 여길까요? 이 문제를 우리와 다른 문제로 여길까요? 우리는 따뜻하게 오늘도 점심 맛있게 먹을 거고, 또 집에 가면 따뜻한 전기 들어오는 데서 잘 거고,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무관한 걸로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믿는 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묻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죠. 예수님은 저 땅에 저런 동상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울고 계십니다. 아파하고 계십니다.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들의 백성들에 대해서 괴로워하시죠. 심령의 마음 속에 비통이 여기고 괴로워하신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민족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도록 우리가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특히 교단 총회적 차원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몇몇 교단들은 자신들이 신사참배를 수십 년 전에, 거의 80년쯤 됐죠. 80년 정도 전에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걸 복구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한 교단이 아니라 한 총회가 아니고 여러 교단 여러 총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풀고 들어가야 돼요. 결자해지죠. 묶은 사람이 풀어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했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통회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통렬히 회개하고 이 교회들이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민족적 죄악과 저주가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중요합니까?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우리 민족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통일은 거저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땀방울을 흘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공감하십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도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싸워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내 마음이 일치할 때입니다. 내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알아주고 또 그 마음이 충분히 교감이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면서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을 소리할 때 이런 마음의 교감들이, 일치된 마음들이 느껴질 때 그런 말들을 해요. 반면에 가장 깊은 거룩은 뭘까요? 가장 깊은 거룩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나의 마음, 우리 교회된 우리 공동체의 마음이 일치할 때예요. 내가 가진 생각이 주님이 주신 생각과 일치가 될 때, 주님의 주신 생각으로 내 마음의 생각이 가득할 때 거룩은 가장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많이 수고해야 많은 것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술수입니다. 많이 수고하고 많이 노력해서 많은 것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그곳에 교회가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는 그런 날이 속해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픔들을 놓고 울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또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동강아 울어라, 을밀대야 울어라, 통곡을 한다. 나도 울고 너도 울자. 나는 천국에 가서 한국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주기철 목사님의 이 말씀처럼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고난당한 북한의 박해와 시련,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의 박해와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또 우리가 속한 교단과 총회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이 땅에 복음 통일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시는 일이 더 이상 이 땅 때문에 반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 시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것을 공감하고 같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소리내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같이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잘 아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어찌 나아가야 될지를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같은 것을 공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싸워야 할 것들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공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하나님 저희가 속했던 교단이 신사참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그곳에 하나님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서도록 내어주고 말았던 연약함들과 완고함들과 해역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교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일성 주체사상교가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지하교회 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속히 북과 남이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함께 예배하며 자유롭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야라고 하는 서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베다니 가정과 같은 하나님 그러한 마을과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북한 땅의 많은 수많은 가정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들도 유린당하는 인권으로부터 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것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일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침교회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문제에만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만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우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울며 아버지 앞에 통해 자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이 민족 하나님 이 한민족과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더 풍성한 삶이 약속된 바가 복음으로 새롭게 들어가며 많은 가정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합당한 정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하나님 새롭게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안식을 거두었던 이제 예배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아침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다니 가정처럼 주님이 오시면 날마다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같은 것을 추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드러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가정처럼, 그리고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아침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실 때마다 주님이 하나님, 너희 집에 올 때마다 내가 마음이 편안하구나, 내가 너희 집에 올 때마다 제대로 된 쉼을 얻을 수 있구나 말할 수 있는 가정,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침교회와 아침교회에 속한 모든 아침인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그 대목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북한 땅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정권이 속히 붕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합당한 정권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북과 남이,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복음 통일로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양의 대부흥이 다시 온 땅의 대부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부흥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만방의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